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정말 짧은데 아주 강력한 문장이죠. 네, 맞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시작하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여러 자료들이 바로 이 구절의 의미를 아주 깊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구절이 왜 신약 성경, 특히 복음 이야기의 어떤 시작점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복음서들하고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의 시작이 유독 좀 간결하고 강력하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이 시작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마가복음의 특징인데요. 보통 마태는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길게. 누가는 이제 역사적인 배경 설명을 좀 하고, 요한은 아주 신학적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가는 그냥 바로 핵심을 던집니다. 바로 핵심을요? 네, 헬라어 원문 순서를 보면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먼저 나와요. 아, 순서가 다른가요? 네, 마치 뭐랄까 팡파르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천지창조 선언, 그것만큼이나 아주 역사적인 선포라고 볼 수 있어요. 와, 팡파르 그리고 천지창조에 비견된다니. 특히 당시 로마 사회를 생각하면 이게 더 대단하게 들리는데요. 자료들을 보면 복음이나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들이 원래는 황제에게 쓰였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배경인데요. 당시 로마에서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황제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뭐 전쟁에서 이겼다거나 황제가 새로 등극했다거나 하는. 네네. 그리고 황제를 종종 신의 아들, 디비 필리우스라고 불렀거든요. 숭배의 대상이었죠. 그랬군요. 근데 마가는 바로 그 용어들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세상에. 세상의 통치자, 황제가 아니라 저 나사렛 출신 예수가 진짜 복음이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건 뭐 거의 로마 제국을 향한 뭐랄까? 도전장이었다고 볼 수 있죠. 아주 대담한 선언이었어요. 이야, 이건 정말 로마 입장에선 상당히 도발적으로 들렸겠는데요? 그렇죠. 그럼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이 왜 필요했을까?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볼 수 있겠네요. 보내주신 자료 중 설교 말씀에서는 인간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 돈이나 권력 이런 게 아니라 죄라고 지적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말해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깊은 공허함, 뭐랄까, 설명할 수 없는 허무함, 불안감 같은 걸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아, 관계의 단절이 내면의 문제로 이어지는군요. 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게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둘 수가 없는 거죠. 아, 터진 웅덩이 비유요? 네, 스스로 만족을 찾으려 애쓰지만 결국에는 더 깊은 갈증과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그 해답,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두 가지 호칭,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그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셨고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요. 그냥 위대한 인간 스승이나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선언이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가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대조이기도 하고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는요? 이건 메시아랑 같은 뜻이죠.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어 왔던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바로 그 구원자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실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어떤 신분, 정체성을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역할, 사명을 나타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가는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 첫 선언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갑니다. 맞아요. 선언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1장에서부터 증거들을 보여주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마가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로 이걸 뒷받침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증안.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직접 인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세례 요한을 통해 증명됩니다. 세례 요한이요? 어떻게죠?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자기보다 훨씬 능력이 많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증언하거든요. 이게 바로 메시아의 중요한 사역이에요.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아하. 게다가 세례 요한이 그냥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나 말라기에 예언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치밀하네요. 그 세례 장면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묘사도 기억에 남는데요. 당시 로마 상징은 독수리였을 텐데 비둘기라니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아주 중요하죠. 독수리가 힘, 권력, 지배를 상징한다면 비둘기는 유대 문화에서는 좀 다른 의미였어요. 특히 노아 홍수 이후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 아, 평화의 상징. 네, 평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화해와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저주와 심판의 시대는 가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관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입니다. 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거군요. 그럼 성령의 임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물론 실제적인 능력이죠. 성령의 임재는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요. 또 이후에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처럼 두려움 많던 사람을 완전히 담대하게 변화시키잖아요. 네, 오순절 사건 이후에요. 네. 그리고 세례를 뜻하는 헬라어 밥티조라는 단어에 원래 담그다, 물들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들이다요. 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삶을 그냥 살짝 적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으로 아주 깊숙이 물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을요. 삶 전체가 변화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그 음성이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정체성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죠. 아, 그 음성을 듣는 것. 네, 세례 요한이 있던 곳이 사실 광야잖아요. 아주 척박한 곳.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거기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 그리고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냥 책의 시작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선언이었고 네, 또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즉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네, 증명하고. 성령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말 모든 것을 압축한 강력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가장 간결하고 힘있게 선포한 거죠. 2000년 전 로마를 향했던 이 선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복음은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새로운 시작, 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으로 제시됩니다. 저희가 본 자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 세례 밥티조에 물들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만약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 관계, 가치관까지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색깔로 완전히 물들어간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